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여를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첫 번째 주셨던 말씀들을 쭉 시리즈로 묵상해 가는 가운데 포로기 이후 예언자 가져왔고요. 아직 안 한 게 역사서 있죠. 성문서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 예언자 중에서 오늘 5명의 예언자를 4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학개 예언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인간들은 아직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자기들이 판단합니다. 성전과 교회가 같진 않아요. 그러나 교회에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인간적인 형편만 고려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우리들의 판단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집은 판벽한 집을 세워놨어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솔직해집시다. 이 모든 것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그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도 따라올지니라. 이렇게 살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양심의 가책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포로기 이후에 무너진 성전을 세워 진정한 회복을 꾀하는 예언자들의 첫 번째 외침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였습니다. 의역하자면 뭐 하려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합니까? 예배합니다.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포로기 동안 예배를 못 드렸으니까요. 예배를 지금 매주 드리니까 이렇게 시큰둥하시지. 제가 군목 훈련 받을 때 예배도 안 보내주더라고. 4주간 훈련 받는 동안은 예배도 안 보내줘요. 그래서 우리들끼리 예배 드리고 4주 만에 드디어 면회가 시작이 되고 수요 예배부터 가기 시작했어요. 밝은 찬양을 부르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예배를 못 드리면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못 드리니까 죽겠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회복에 제일 중요한 게 예배다 하는 사실을 학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졌는데 판벽한 집을 세웠어요. 뭐 어쩌라고요? 그러다 마시겠어요? 예배는 무너졌는데 내 집은 괜찮아. 그러다 마시겠냐고.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문제를 못 느끼는 게 뭐냐면 내 집에 물 새지 않는 겁니다. 내 예배는 물 새고 있는데 내 예배는 무너졌는데 우리 집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학개의 상황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요. 어쩌면 좋죠 이거? 언제쯤 알게 될까요? 다 날아간 다음에 알게 돼요. 그것도 날아가도 본인이 또 집을 세우려고 할 거라고. 그러니 이 교만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포로기 이후에 제일 중요한 회복은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아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장소에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고들 말하지만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못 나오실 수 있어요. 못 나오시더라도 이 공동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쭉 전달될 때 영적으로 따라오셔야죠. 팔로우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지금 계속 이런 말씀들이 주어지는구나를 영적으로 품고 우리가 일주일을 살고 오늘 만나면 영적인 대화를 하게 되는데 멋대로 살다가 와서 멋대로 산 얘기만 하고 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안 하고 가는 교회보다는 훌륭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의 대화가 야, 그 예배가 이렇게 달라지더라 저렇게 달라지더라 야, 이렇게 달라지니까 정말 영적으로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더라. 야, 울컥하더라. 뜨거워지더라. 그때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더라. 뭐 이런 대화를 좀 해보자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러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학계 1장 6절. 우리는 뭘 성공이라고 말하냐면 많이 뿌렸어요. 수확이 적어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노력한 것들이 수확이 적을 때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다른 관점으로 해봐야 되겠다. 이게 예배 회복이죠. 또한 많이 먹어요. 많이 먹게 된 내가 성공한 인생이지 배부르지 않아요. 육신의 배는 부른데 공허합니다. 감기에 걸리면 그렇게 먹어도 배고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회복되려고 너 감기잖아 하고 에너지를 갖다 쓰나 봐요. 먹어도 금방 배고파요. 돌아왔으면. 영적으로 풍성한 삶이 되려면 내가 노력하여 먹을 것을 마련했다가 아니라 주님이 먹게 하셨다. 이게 예배잖아. 이 한마디가 예배예요. 입어도 각종 옷을 입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그걸 성공의 좌표로 설정해요. 따뜻하지 않다. 일꾼이 삭슬 받았어요. 그런데 구멍 뚫어진 전대네요. 남은 돈이 없네요. 요즘은 월급이 숫자로 들어왔다가 슥 스치고 숫자로 날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그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구멍 뚫어진 전대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네가 뭐부터 점검해야 되는 줄 아느냐? 예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본문과 소제목을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가랴 1장 3절 4절. 예언자들의 여호와 말씀 전달 공식이 있어요.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쭉 말하죠. 다 말해놓고 지금까지 말한 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스가랴서가 두 가지를 다 쓰고 있어요. 회복이 되려면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시겠답니다. 돌아가야 할 고향을 아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괜찮은데,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가더라도 이렇게 돌고 있는 거거든요. 돌아오고 있는 중이죠. 그 원이 큰 사람이 있고 좁은 사람이 있는 거지. 모두 돌아오게 돼 있어요. 언제쯤에는 돌아올 수 있느냐? 돌아가시기 1분 전쯤에는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실 거야. 근데 그거는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죄송스러우냐? 내가 너의 생명을 살려두었을 때에는 나에게로 돌아오는 과정, 나와 함께 사는 과정을 통하여 나에게 영광 돌리도록 내가 너를 살려두었는데, 너는 네 한 몸 세상을 향해 나아가다가 돌아와 구원받는 인생이었으니 좀 부끄럽지 않냐? 좀 영광 돌려야 될 많은 내용들이 탈락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죠. D 마이너인 거예요. 이게 A 플러스로 올라가려면 순간순간 주님께 의지하고 이런 거예요. 내일을 시작해. 아니, 예배 마치고 그 다음 시간을 시작할 때 우리는 지난주를 기억할 거예요, 분명히. 아, 지난주에도 이 정도 수준 우리가 대화하고 이 정도 깊이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 이 순간 제가 예배 드리는 동안에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주님이 예배 마치고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서도 지난주와 다른 깊이로 대화하고 다른 하나님 고백을 하고 다르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르게 다가오시는데, 우리의 기대감이 늘 똑같은 수준의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과정신학자들이 하나님도 과정 가운데 있다, 우리도 과정 가운데 있다,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변한다, 이래서 문제가 됐지만, 이걸 조금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프로세스에 늘 새로운 분으로 다가오셔서 매 순간을 역사하셔도 좋게 남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나에게 이 정도만 개입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깊숙이 개입하면 불편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더 깊숙하게 들어오면 많은 걸 포기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게 포기가 아니라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고, 주님 앞에 맡기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다가올 텐데, 그런 것들을 내가 붙들고 다 해보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나이를 먹도록. 이게 뭡니까? 나는 주님께 돌아갔다고 생각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설교.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은 언젠가 만났던 하나님이라고. 새롭게 만나셔야죠. 아멘. 여러분이 만나본 하나님이 얼마나 매력적이지 않으면 세상이 다 알아차렸어요. 여러분의 집안의 자녀들이 알아차렸다고. 아이 별거 없어. 나는 그게 하나님께 대한 죄송스러움이다. 주분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니, 제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겠어요. 요한복음 세미나 할 때는 요한복음만 100번 이상 읽었어요. 한 학기 내내 요한복음 세미나 할 때는요, 오며 가면 내 귀에는 요한복음 이렇게 들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는 통독하고 달라요. 수백 번 읽었다고. 그런데 통독을 한번 읽을 때마다 은혜가 달라요. 얼마나 무서운 책인데요. 얼마나 무서운 분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요. 여러분에게 그런 취급을 받을 분이 아닙니다. 그분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파악한 하나님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만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예배는 뭡니까? 지난주에 만났던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는 것은 예배가 아니죠. 벌써 달라지셨는데요. 벌써 전진하시고 벌써 매우 새로운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기대하진 않아요. 지난주에 만났던 하나님만 기대하고 와요.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오늘은 도대체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린 늘 떨리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떠나야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민감하게 이 부분을 고민하자고요.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 어느 수준에 잡혀 있는 거, 이거 악한 겁니다. 실제로 악한 일들은 많이 안 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은데 나가서 사기치고 다니고 뭐 거짓말하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확신이 없는 거 보니까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안 하신다고 보고 좀 더 민감하게 본다면 하나님을 다 아는 듯 살았다. 하나님을 별 볼 일 없는 사람 대하듯 대했던 것.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해하지 않았던 나의 이미 고정되어 버린 신앙, 굳어버린 신앙, 이게 악한 거죠. 거기를 떠나 새롭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도 무섭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사람을 광야에 이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들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말라기 1장 2절로 5절. 야, 말라기서를 한마디로 정의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뭐가 타락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는데 나 그 사랑 안 느껴져. 이게 타락이죠. 하나님을 믿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어제와 같은 부분이 물론 있죠. 그러나 오늘은 오늘의 새로운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아주 말라 비틀어진 사실로만 남아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알아요. 그만 좀 하세요.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말라기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이 모양이 꼴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기 이후라고 하지만 바벨론 포로기가 끝났다고 하지만 또 다른 포로기가 진행되는 거죠. 바벨론은 끌고 가서 자기 나라에 두는 포로기였다면 페르시아의 포로기는 돌려보내서 이스라엘을 유지한 채 포로로만 두는 그런 포로기였지. 그래서 포로기는 색깔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포로기를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였다면 왜 이 포로기가 지속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그거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냐라고 느껴진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제가? 여러분, 이건 설명이 어려운 게 부부가 사랑하는 것을 제3자에게 설명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설명이 참 어렵습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부부끼리는 그냥 알아요. 사랑하는 걸 알아요.
그것도 확신이 없는 거 보니까 심각한데,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도 알고 계신 부분을 나도 알아야 되는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서의 타락입니다. 그러자 뭐가요? 11조로 떼어먹고 예배를 드리는 데다 형식인 예배이고 다 그만둬라 라고 말하지만 마지막에 그래요. 너가 돌아오지 않으면 너를 멸망할까 하노라. 마지막까지도 사랑이에요. 그 자격 없는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가 이런 식으로 살면 너를 멸망할까 하노라. 멸망시켜버리면 될 텐데 멸망할까 주저하고 멸망할까 망설이고 있다고. AI가 절대로 못하는 거. 하나님만 하시는 거. 인간도 가끔 하는 거.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회복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호와께 예배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포로기 이유를 살아가는 회복의 방법이니라 라고 첫 번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늘 새로운 사랑으로 다가오고 계신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영성이지. 무슨 쓸데기 없는, 쓰러뜨리고 무슨 병 고쳐주고 병 고침 받고 떠나요. 선배 감독님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야, 병을 고치셨더니 나를 의사로 알더라 그러시더라고요. 의사를 떠나죠. 병이 나으면 교회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시켰대요. 나를 선생으로 알더라. 졸업하고 가더라. 이러시는 거예요. 감독님께서. 그 다음 뭐라 그러시냐? 아버지가 되어주었더니 그건 떠나도 떠난 게 아니더라 그러시더라고요. 독립한 거잖아요. 떠난 거는. 그리고 명절 때 오잖아요. 그 떠났던 사람들 중에 영적인 아버지로 그들을 대우했더니 떠났다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돌아오더라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 영성은 뭐냐? 길 가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일주일 내내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회개하라.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라.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우리 요나서 말씀을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3장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엘서와 요나서도 포로기 이후 예언서인데요. 회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메뚜기 재앙을 보낼 텐데, 그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싶으시죠? 뭐라고 말하느냐? 제가 이 종류를 생물학적으로도 알지는 못해요. 팥중이가 먹고 남긴 게 있어요. 메뚜기가 먹어요. 메뚜기가 먹고 남긴 게 있어요. 느치가 먹어요. 느치가 남긴 게 있어요. 황충이 먹어요. 뭐가 남겠냐?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을 여러분의 계산으로 이 정도일 것이다. 그것도 죄예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재앙이 도대체 어느 단계까지 임할지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재단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바벨론 포로기를 사는 동안 주었던 그 70년간의 죄악을 정말 단기간에라도 모두 회개하는 과정들이 회복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 아니냐라고 지금 요나서와 요엘서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이 요나의 입에 주었던 말씀은 뭐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회개해라, 이거였는데 회개하지 않을 줄 알았던 니느웨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장 먼저 할 일은 회개였다라고 요나 예언자와 요엘 예언자는 선포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학계는 성전을 수축하라. 뭐 하려고 성전을 수축해요? 예배하려고. 그리고 스가랴는 외치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그리고 말라기는 외칩니다.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제발 알아달라고. 요나서와 요엘서는 말합니다. 여호와께 회개하라고. 포로기 이후에 예언자들의 외침이 왜 저에게 착 다가와서 달라붙었냐 하면, 오늘날의 상황이 동일하지 않나?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었던 유나이티드 킹덤, 다시 한국 선교사가 가야 할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떠오르는 인물들이 많죠. 조셉 캠벨,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인간에겐 희망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엄청난 영성가들이 있었어요. 그 나라에. 다 지나가고 이제는 복음화율이 1%? 이게 기독교 종주국 영국의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교회 건물들은 관광지처럼 되고, 관광객들이 올 때 예배를 시연하듯 한 번쯤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신학을 하려면 독일로 가야 한다. 독일의 교회들 국가 공무원이죠. 국가에서 월급을 줘요. 교회는 그래서 부자예요. 온 재산을 기탁하고 죽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대요, 독일에. 그래서 교회 장학금이 가장 좋은 장학금이에요. 지금도 독일은. 우리 교회보다 수십 배 큰 성전에 할머니가 4분 나오죠. 근데 부목사가 있어요. 왜? 국가 공무원이니까. 담임 목사는 성만찬을 집례하면 할머니 너무 자기 자리가 있어요. 또 저 위에 2분, 중간에 2분이 앉아서 성만찬에 참여하는데 걸어 나오실 수가 없어요. 성만찬을 들고 부목사가 가는 게 부목사의 사명인 거죠. 그걸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독일의 신앙은 이제 내면화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양심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그리로 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치 포로기 이후에 절박한 회복이 필요한 메시지가 우리의 메시지라고 여겨졌어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일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는 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회개하는 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름다운 회복들이 우리를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